오늘부터 고난주간 특세 5일 동안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제사법을 비롯해서 제사장에 관한 규례 그리고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어린 자녀들이 글자를 깨우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이 내용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은 역시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의 신장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에도 이 모세오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앞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뒤에는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 샌드위치처럼 레위기를 양옆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처럼 재미있는 내용의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제사법을 비롯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의식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담겨있는 그 원리나 정신은 여전히 신약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5대 제사는 속죄의 제물로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구약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5일간 5대 제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서 어렵고 따분했던 레위기가 피 흘리기까지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감동적인 러브레터로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에서 소개되는 이 5가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법은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번제라는 제사가 무엇이고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라. 이 뜻은 올라간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우리말 뜻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웃으시는 분이 없으시네.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의미가 우리말이랑 비슷하지? 올라간다. 자,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인데요. 이때 제물을 태우는 그 냄새와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번제의 제물로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사용되는데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1년 된 새끼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잡아 바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8일 후에 정결 예식에 따라 성전에서 헌화식을 하고 번제물로 산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신혼부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사 절차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제물을 잡아 바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의 동작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이 하는 역할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먼저 제사장에게 제물이 하자가 없는지를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꾹 눌러서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제물에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번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번제물이 곧 제물을 바치는 사람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제물인 가축에게로 옮겨지는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면서 입술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나서 제물을 도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일까요? 아니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일까요? 그 제물을 도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을 도살하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그 피를 그릇에 받아다가 번제단의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그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번제단 위에다 불을 피우고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고기 저민 것과 머리와 기름기를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그것도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때 번제단으로부터 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었음을 확신하고 제사의 모든 절차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둘째로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서 설명한 대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번제물은 죄로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 문제가 깨끗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 그리고 자원하는 감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이것은 속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1세기의 학자 필로는 번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특별히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헌신을 잘 드러내주는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번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속죄일을 제하고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월삭이 뭐죠? 초하루, 매달 초하루에, 그리고 절기에 추가로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가장 많이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번제를 드렸는데요, 제사장 임직식이 끝난 후에, 그리고 출산 후 여성이 그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병이 완치되고 난 후에 번제를 드렸고, 또 나실인이 서원이 끝난 후에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다 개인과 관련된 번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번제가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번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번제물로 드렸던 그 짐승, 그 번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감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는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거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면 그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레위기 사실 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9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죠, 솔직히.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만약 영상으로 보셨다면요, 여러분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을 실제 카메라로 영상으로 담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6분짜리 영상인데 실제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 절차를 그대로 실제 재현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해서. 그 어린 양을요, 칼로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 목을 따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피가 그냥 막 난자하는데, 혹시라도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 따라서 같이 왔을까 걱정했는데 아무도 안 왔네요, 어린이들이. 여러분 한번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가 내일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걸 보면은요, 여러분은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읽혀지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도살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도살장 가보셨어요? 이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들을 잡는 과정을 보면 참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살아 숨쉬던 그 어린 가축을
칼로 직접 숨통을 끊어 잡아 도살하는 과정에서 피가 난자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을 가슴 깊이 느꼈을까요? 먼저 무엇보다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그 재물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물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 바로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고통 속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바쳐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아낌없이 드려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와 같이 연락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